예, 여러분들 이제 사사기 21장입니다. 이제 사사기 21장이 맞춰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사기 전체를 한번 생각해 볼 때 사사기에 등장하는 여러분들 사사가 몇 명이었죠? 대충 16명 정도였어요. 몇 명이었다고요? 16명 정도였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사사기를 대표하는 성경 구절이 무엇일까요? 오늘 사사기 21장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예, 그렇죠. 여러분들 이스라엘에 뭐가 없었다고요?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결국 여러분들 왕이 없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가운데 무엇대로 행했더라?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 소견대로 행한 결과가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은 좋지 않은 결과들이 나오는데 오늘 자기 소견대로 행한 그 결과가 21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21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그렇죠. 여러분들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서 뭐 했다고요? 여러분들 큰 소리로 울었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21장 전체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가질 건데 이 큰 소리로 울었던 이유가 바로 뭐냐 하면은 너무 감격해서 너무 기뻐서 아니죠. 여러분들 자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지금 한 지파가 없어지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자, 그 지파가 여러분들 뭐예요? 그렇죠. 19장부터 시작되었던 여러분들 이 한 레위인의 그 둘째 아내가 여러분들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불량배를 만나서 여러분들 아내가 처참하게 성폭행을 여러 사람한테 당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죽어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이 이스라엘 전체가 이 일을 두고 이제 이 베냐민 지파, 특별히 기브아 땅에 있는 그 불량배들을 심판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이 불량배를 총회 앞에, 이스라엘 총회 앞에 심판을 위해서 내놓기를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스라엘 총회는 그 불량배들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한 지파였던 무슨 지파? 베냐민 지파 전부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총회가 이 베냐민 한 지파를 무너뜨리고 나와서 싸우다가 결국은 우여곡절 끝에 완전히 무찌르게 됩니다. 자, 어느 정도까지 무찌르게 되느냐? 자, 사사기 20장 48절에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그렇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다. 여기서 모두 다 불살랐다. 이 말은 바로 뭐냐면은 이 히브리어로 진멸하다라는 거예요. 뭐 하다라고요, 여러분들? 진멸하다. 그런데 이 진멸하다라는 단어는 언제 쓰느냐 하면은 이방인들을 진멸할 때, 가나안의 거인 족속들을 진멸할 때 그 진멸이라는 단어를 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이스라엘의 그 이스라엘 총회가 11개 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여러분들 이 심판하기 위해서 오늘 완전히 진멸한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진멸한다. 여기도 완전히 진멸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진멸하듯이 완전히 진멸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것이죠.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베냐민 지파 기브아 땅의 그 불량배들의 악행 때문이었습니다. 동기는 분명하지만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고 가면 갈수록 화가
화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화. 그러니까 분기로 인하여서 혈기로 인하여서 결국 여러분들 이 베냐민 지파를 완전히 진멸하는 그 단계까지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진멸한 줄 알았는데 몇 명이 살았다고요? 그 20장 47절에 보면은 베냐민 사람 몇 명? 600명이 림몬바위 근처로 도망을 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베냐민 지파를 완전히 심판하면서 진멸하는 것이 다 끝나갈 때쯤 돼가지고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뭐가 생각나는 거예요? 3절의 말씀처럼 어찌하여 이스라엘에게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여러분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박살이 난 거예요. 완전히 진멸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여러분들 이 베냐민 지파의 진멸에 대해서 지금 누구의 어떤 그 탓으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 탓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후회의 어떤 모습, 왜 이렇게 되었느냐? 바로 하나님 앞에 잘못된, 바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가운데 후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후회하는. 그런데 이 후회의 시작이 바로 뭐냐면은 바로 베냐민 지파에 대한 분노인 거예요. 베냐민 지파에 대한 그 혈기와 화로 인하여서 그들을 여러분들 진멸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총회가 이 베냐민 지파를 진멸하면서 한 가지 결정했던 게 있어요. 자,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여기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뭐 했다라는 거예요? 맹세했다라는 거예요. 맹세. 여러분들 절대 우리의 딸을 이스라엘의 총회에 속한 그 딸들을 누구에게 주지 말자? 베냐민 사람들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맹세했다라는 거예요. 맹세하고 이스라엘 총회가 베냐민 지파를 이렇게 멸망시키러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맹세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건 굉장히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맹세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요? 우리가 맹세를 했을 때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까? 지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 우리의 맹세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나왔다라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맹세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온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어떤 맹세? 우리의 딸들을 베냐민 지파에게 절대 주지 아니하리라. 그러는 가운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베냐민 지파에 지금 몇 명이 남았어요? 누구만 남았다고? 남자만 남았던 거예요. 여자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베냐민 지파는 어떻게 될까요? 남자만 남았으니까 이제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연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서서히 베냐민 지파는 죽어가는 가운데 베냐민 지파는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생각하니까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후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정신을 차리게 되는 이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뭐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인간들의 여러분들 결국 자기 소견에 행한 대로의 그 결과는 후회밖에 남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소견대로 여러분들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러분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결정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아닌 하나님이 아닌 그것이 빠진 여러분들 우리의 그 강구는 우리의 결정은 여러분들
우리의 맹세는 그건 잘못될 확률이 100%라는 거예요. 자, 4절에 한번 보시면은, 자, 읽어봅니다. 4절 시작.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지금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예배 드렸다라는 거예요. 예배.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는 형식적인 예배였다라는 거예요.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종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음이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맹세하고 있는 거예요. 또 맹세하고 있어.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맹세가 어떤 맹세냐면 이제 자기들 중에 베냐민 지파가 이제 남자만 600명 남았기 때문에 이제 베냐민 지파는 끝날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이 베냐민 지파를 진멸할 때 이스라엘 총회가 이스라엘 지파들이 다 모일 때 함께 모이지 않은 지파를 진멸하기로 맹세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 자 7절에, 자 6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치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자, 그 가운데 여러분들 8절에 한번 보십시오. 8절 시작.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에 참여하지 아니하셨으니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10절 시작.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들을 칼날로 치라. 11절요.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여기서 또 진멸이 나오는 거예요. 이 진멸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라고요? 이방인들을 완전히 박살을 내게 될 때, 없애버릴 때 쓰는 그런 단어인데, 지금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베냐민 지파를 진멸하는 것과 같이 또 무슨 지파를 진멸하려고 하는 거예요? 야베스 길르앗 지파를 진멸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없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와 화목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인간의 어리석은 결정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결국 예배는 드리되 그 안에 하나님은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없어요. 기도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또 맹세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 맹세를 통하여서 또 엉뚱한 그런 인간적인 결론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길르앗 야베스 지파 다 진멸하자. 그러는 가운데 그 길르앗 야베스 지파를 다 진멸하는 가운데 남자들을 다 진멸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남자를 아는 여자들도 다 진멸하고, 한마디로 말해서 처녀들만 남기자는 거예요. 자 12절, 자 시작.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아멘. 여러분들 이 길르앗 야베스를 진멸해서 몇 명의 여자를 얻었어요? 400명 얻었다라는 거예요. 400명. 이렇게 해서 400명이 얻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신박한 방법인 것 같은데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들 이 모습, 이 여자들을 데리고 누구에게로 갔느냐? 13절 보시면은 온 회중이 림몬바이에 있는 무슨 지파? 베냐민 지파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이런 식으로 이 베냐민 지파를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모자라죠. 베냐민 지파 남자 몇 명? 600. 그런데 여자는 몇 명? 400. 모자라는 게 몇 명? 200. 그러는 가운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뭐 하느냐? 자 15절. 자 15절 시작.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명이 아직 모자란 모습을 보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모습을 보고 뉘우치기는 뉘우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뉘우침은 안타까운 뉘우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회 자신들의 말씀과 기도가 없는 가운데 인간적인 결정을 냈던 자기들의 죄악은 깨닫지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 사람들이 또 생각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여러분들 19절의 말씀에 한번 보십시오. 19절. 자, 시작.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자, 여러분들 장소가 어디예요? 실로라는 곳이에요. 실로는 바로 무엇이 있느냐 하면은 이 이스라엘의 여러분들 언약궤, 그게 여러분들 이 솔로몬이 그 성전을 완성해서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 성막이 어디에 있었냐면은 실로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실로. 그래서 이 실로는 굉장히 거룩한 장소예요. 자, 20절 한번 봅시다. 시작.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그 실로에 가서 딱 숨어 있으라. 그리고 21절 시작.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어요? 보다가 누구 실로의 여자들이 뭐 하러 온다고요? 왜 춤을 출까요, 여러분들? 실로는 뭐가 있다고 했어요? 언약궤가 있어요. 거기에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왔다. 왜 춤을 췄을까요? 그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께 한마디로 말해서 뭐 하는 거예요? 율동 드리는 거예요. 찬양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기뻐 춤추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베냐민 지파 너희 200명이 딱 숨었다가 어떻게 하라고요? 그 여자들을 너희들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다 데리고 가서 무엇을 삼아라? 아내를 삼아라. 그러니까 지금 예배 드리러 나왔다가 보쌈 당한 거예요. 예배 드리러 나왔다가 복면을 당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총회는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지금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2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여기까지도 여러분들 만일 그 실로의 여인들이 춤추던 여인들이 사로잡히잖아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여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를 시비하면 왜 그러냐 그러면은 너희는 우리에게 뭐를 베풀라? 말이 은혜지. 좋은 말 할 때 가라. 죽는다. 이거 아니에요, 결국. 여러분들. 지금 계속 무리수가 계속해서 더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베냐민을 심판하려고 그 심판의 어떤 그 원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중심을 두지 않고 감정이었다라는 거예요. 혈기고 분노였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박살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고 그 가운데 나름대로 베냐민 지파 600명이 있으니까 어떻게 좀 그 600명을 그 잘 어떻게 보면 아내 여자를 구해줘서 베냐민 지파를 좀 어떻게 보면 유지해 봐야 되겠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네들끼리 인간적인 머리를 딱 짜내는 게 바로 뭐냐? 베냐민 지파를 진멸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는 가운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 딱 컨택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족속들을 진멸해버리고 거기에 있는 여자 여러분들 400명을 구하는 거예요. 그거 이마저도 여러분들 모자라니까 나머지 200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실로에서. 거기서 여러분들 예배 드리러 나오는 여자,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예배 날이나 나오는 그 여자들을 보쌈해가지고 결국 나머지 모자라는 200명을
채우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한 줄 압니까?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24절에 보면 그때라는 거예요. 그때는 바로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나머지 베냐민 지파의 그 남자 200명에게 여러분들 여자가 완전히 구워져서 이제 600명의 베냐민 지파 남자와 그 여자들을 통하여서 이제 베냐민 지파가 유지가 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로 저 모습이 바로 이 자기 소견에 행하는 대로 그 결과라는 거예요. 아무 일이 없었던 듯이 자기 길로 다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물었다, 이런 거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모습이 바로 어떤 모습이냐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가운데 맹세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뭔가 행하는 가운데 결과는 바로 뭐냐? 계속해서 혼란스러운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꼬이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들 또 다른 문제로 계속해서 연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사사기의 여러분들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소견에 해간 대로의 결론은 뭔가 스마트한 어떤 방법이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결론은 바로 뭐냐? 복잡하게 되는 거예요. 혼란하게 되는 거예요. 꼬이는 그런 상황밖에 일어나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정말 우리의 마음에 소견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과 뜻들을 인도함 받아서 여러분들 우리가 뭔가 결정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꼭 물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결국 우리 소견대로 행하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에는 시간이 가면은 결국 우리도 해결할 수 못한 손 쓰지 못하는 여러분들 복잡한 어떤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만 그때서도 여러분들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인간의 소견대로 여러분들 또 결정을 해버리면 계속해서 무리수가 돈다라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를 살리기 위해서 길르앗 자베스 지파를 진멸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 그 여자들,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여자들을 보쌈해가는 봉변을 여러분들 당하게 만드는 그런 여러분들 악한 어떤 무리수가 결론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여러분들 뭔가 결정할 것이 있으면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왕도 두 왕이 비교가 되는데 성경에 사사기적 왕이 나오고요 하나님 나라적 왕이 나오는 거예요. 사사기적 왕이 누구냐면은 바로 사울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사울 왕. 그 여러분들 사울 왕의 지파가 무슨 지파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여러분들. 베냐민 지파고 또 베냐민 지파 중에 무슨 땅의 사람인지 아세요 혹시?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기브아 땅 사람이에요. 그 여러분들 이 레위인의 첨을 여러분들 그 밤새도록 여러분들 성폭행한 그 불량배 무리들이 사는 곳이 바로 뭐냐? 베냐민 기브아 땅이었는데 그 땅에서 누가 납니까 여러분들? 사울왕,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이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사울왕의 결과는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결국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지만 후손들이 대대로 여러분들 왕이 될 수 있었지만 사울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제사를 집전해야 되는데 백성들이 그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서 마음이 막 흩어지는 거예요. 그 마음을 붙잡으려고 사무엘 선지자를 초청했는데 사무엘 선지자는 더디 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들이 자꾸 도망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 마음이 급해서 사울왕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직접 제사를
인도하게 되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그 안에 있는 모든 여러분들 그 짐승들까지, 가축들까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완전히 진멸하라고 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중에서 좋은 것은 살려주잖아요. 바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사기적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온전히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온전히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다윗을 여러분들 하나님 나의 왕으로, 다윗의 후손으로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사기를 여러분들 마치면서 우리가 꼭 마음에 품어야 되는 게 바로 뭡니까? 우리 마음의 소견대로 행하는 사사기적 삶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 여러분들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십시오. 오늘 예배 드리면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십시오. 그 가운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